8월 12일 7일사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에스겔 40장 48에서 49절, 41장 1에서 7절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48에서 49, 41장 1에서 7.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0장 찾으시고요. 음, 아니군요. 예, 에스겔 40장 48에서 49, 41장 1에서 7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의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며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이,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드라마 바이블에 보면은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드라마 바이블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을 보시면서 그림을 보면서 좀 상상을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스겔 40장 48에서 49인데 40,
8이 빠졌군요. 하여튼 48에는 성전 문 현관을 측량하는 이 문 현관이잖아요, 이게. 좌우에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도 좌우에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여기도 좌우에 기둥이 있고, 성전 문 현관의 너비가 얼마냐를 보는 거예요. 너비가 20척이라는 거죠. 여기 넓이가. 이 넓이가 20척이고, 그리고 문 올라가는 층계가 있다. 이 기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 요게, 이게 49절이네요. 예. 그 한쪽에는 기둥이 좌우에 기둥이 있고, 여기 종려나무가 그려 있는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41장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의 벽을 측량하니, 제일 먼저 두께의 벽을 측량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두껍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 무너뜨리기 쉽지가 않다. 어렵다. 성전은 그런 것이다. 함부로 못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 두께도 6척이고 저쪽 두께도 6척이고 두께가 같다. 이 성전에 담벼락이 있었죠. 그 담벼락도 두께가 6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두껍고 높이도 6척. 딱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절에 보면 그 문의 넓이의 통로의 넓이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넓이는 5척이며 저쪽 벽의 넓이는 5척이며 그 문 통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말고 성소 말고 안에 들어가는 문 통로가 있죠. 이 그림은 이 사람이 계속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같은데 이제 entrance라고 돼 있는데 entrance of portion 그 저기 안에 들어가는 것 그쪽이 에, 그러니까 외전이죠. 성전에 보면 우리가 성소라 그러잖아요. 성소, sanctuary라 그러는데 이걸 외전이 있고 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outer sanctuary, inner sanctuary 이렇게 여기는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전의 넓이가 입구가 10척이라는 거예요. 현관은 20척이고 외전은 10척이다. 또 성소를 측량하니 길이가 40척이고 너비는 20척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으로 또 끝까지 들어오면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근데 지성소의 입구가 어디 있죠? 6척이고 통로 입구가 그러니까 통로라고 그러는데 이게 엔트랜스죠. 엔트랜스가 6척이고 그다음에 여기 가로막는 벽이 있죠. 이게 7척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는 길이가 20척, 20척 정 사면체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장대를 가진 자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를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입구잖아요. 이제 입구에서부터 여기 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성소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성전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두께는 6척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성전 사면에 골방이 있대요. 여기가 골방들입니다. 쭉 골방이 있는데 이게 각기 4척짜리 골방이 쭉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지성소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성소의 성전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어가 없어요.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이 닫혀 있지 않아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뻥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일단 이게 툭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이게 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의 입구가 어떻게 되냐면 20척이라는 거예요. 이게 the portion of the tem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입구 어, 메인 템플의 현관 포션이 20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성소죠. 홀리 플레이스니까 성소라 그러는데 이거를 outer sanctuary, 외전이라고 했습니다. 외전이나 성소나 같은 거예요. 여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제 분향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전에 들어가는 데는 입구가 20에서 10으로 확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어느 정도 길이가 있고 그런 방이죠.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걸 내전, 이너 생츄리라고 합니다.
outer sanctuary, inner sanctuary. 외전, 내전 또는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거기는 6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척, 10척, 6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보는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의미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소로 들어갔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 성전으로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문의 입구가 20이에요. 활짝 열려 있죠. 아무도 도어가 닫혀 있지 않아요.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다 성소로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들어가요? 50%만 들어갑니다. 이제 50%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10명이 왔습니다. 10명이 와서 성소에는 특별히 뭐가 있느냐? 뭐 예배에 깊이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거기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도 없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남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다 집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명 중에 5명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지성소로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그나마 남은 10명 중에 6명만 들어가니까 4명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처음부터 보면은 20명 중에는 무려 70%. 그러니까 10명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곳입니다. 그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할 일을 이르리라. 그러니까 사명을 받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만남이 있습니다. 네.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 10명 중에 5명은 기도조차 못하고, 기도하더라도 자기 기도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 기도 막 하다 가는 사람들이 4명이야. 그 중에.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준으로 보면 10명이 왔는데 7명은 하나님 못 만나고 집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3명만 만나는 거예요. 3명만. 충격이죠. 일단 왜 그렇게 되느냐? 일단 기도를 안 해요. 그 현관 입구에서까지는 오는데 성전까지 오는데 기도하러 스스로 기도하러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배 와서 졸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이제 정말 주의 백성이라면 가만히 두진 않으시겠죠. 어떻게 두드려 패시든지 하겠죠. 예, 하셔야 됩니다. 뭐 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요.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어, 잘 나가는데 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지금 제대로 못하면 뭔가 한 대 두드려 패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이게 사랑의 매니까. 근데 특별히 왜 기도를 안 하냐고요. 생각해 보십시다. 왜 안 하냐. 첫 번째는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를 왜 안 봐요? 재밌는 유튜브를 왜 안 보냐고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재미가 없어도 막 틀어놓고 뭐 쇼츠를 새벽까지 본다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왜 보냐고요? 그냥 보는 거예요. 뭐 재미가 또 있던 어떤 이제 중독이 돼서 보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왜 안 하냐고요? 재미가 없으니까. 왜 재미가 없냐고요? 일단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리고 주문처럼 맨날 똑같은 거 읊조려야 되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게 따박따박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지신명 물 떠놓고 기도했더니 자식 농사 잘 짓더라. 그러면 왜 천지신명이 안 가겠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한 거 바로 응답받으면 왜 안 가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란 얘기입니다. 주문. 자기 암시, 정신통일,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기도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기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시면 내게 명할 일을 이르리라. 이거 기도할래, 저거 기도할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없으니까, 기도가 의미가 없으니까, 간구만 계속 하다가 재미가 없죠. 주문이 되죠. 응답도 안 받고, 똑같은 기도 계속하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을 안 받으면 기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봐야 돼요. 그냥. 아니,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겠다고 작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순위로 듣고 싶으신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바꿔보는 거예요. 특별히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뭘 막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죄의 회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밖에 나가서 애가 손에 똥을 묻혀 갖고 왔는데 자꾸 빵을 달라 그래요. 그럼 그냥 입에다 살짝 넣어줄 수는 있는데 자기가 뜯어 먹겠대요. 그거를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내가 거룩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그 전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웃을 향하여 가는데 이웃을 용서하는 거죠. 또 그 이웃과 화평함을 이루는 거죠. 예, 용서한다는 것은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 용서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관련이 없어도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 네 죄든지 사하지면 사해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기도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명할 일을 이르리라가 세상을 향한 용서잖아요. 네,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왜 기도가 하기 싫으냐, 안 되느냐, 왜 입구만 있다 가느냐, 한 번도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는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아주 사소한 것도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본 선교 갔을 때 그래 미리 가기 전에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아주 작은 어 그런 이제 훈련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요 어디 도톤보리라는 복잡한 한국의 뭐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곳으로 서울의 명동 같은 곳으로 갈 건데 식사는 어디서 해야 되냐? 그랬더니 뭐 제비를 뽑아야 된다. 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의견이 나왔어요. 뭐 어, 가장 눈에 띄는 곳으로 가야 된다. 무슨 이런저런 얘기. 그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뭐냐면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계속 바울의 일행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식사 한 번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일본에서 선교지니까 해보자는 거죠. 근데 왜 선교지에서만 하냐고요? 여기서는 안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점심 누구랑 뭐를 드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뉴욕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 누구랑 뭐 드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해볼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일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막 계산도 해주시고 이런 능력 기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입구만 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까지는 들어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 막 하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성소를 못 들어가요. 10명 중에 3명만 들어간다니까요. 슬프죠. 네, 슬픈 얘기입니다. 10명 중에 3명만 들어가는구나. 7명은 그거 못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집에 돌아가면서도 편하지가 않아, 마음에. 평안이 없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에,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떤 그 현승원 전도사인가요? 지금 목사님 되셨나? 그 분의 짧은 제가 그 메시지를 봤어요. 아주 도전이 돼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그걸 전달하려고 킵하고 있는데 그 우리 하나님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PTGT 할 때, 훈련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걸 잘 적용, 어플라이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주재권, 하나님이 주재하신다. 온 우주 삼라만상을 주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관리하시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밑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 세 번째는 소유권. 우리가 그분의 소유다라는 거죠. 이게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 물론 뭐 이거는 이분의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신학을 공부할 때 보면 이거 얘기할 때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주제권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난 제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찬양 말고 막 자기 고백하고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치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설교 시간이 필요한 거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그것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세 번째는 소유권.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마음의 헌신, 또 헌물의 헌신, 헌금의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교를 듣는데 왜 졸리냐고요? 왜 자꾸 조냐고요? 왜 자꾸 한 귀로 들어와서 딴 한 귀로 흘러나가냐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찝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세 번째는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주재권, 통치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간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지성소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까지는 들어가는지도 몰라도. 그럼 여기서 이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좁혀 놓으셨냐는 거예요. 의도가 우리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10명 중에 3명만 들어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럴까요? 여러분 이 둘러 있는 방이 있죠. 이게 제사장들 방입니다. 이 방이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이렇게 30개 방이 있어요. 특이한 구조인데 이게 골방이 벽으로 있고 벽에 붙어 있지 않아요. 성전 벽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구조로 돼 있는데 이 들어있는 골방은 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요. 높아질수록 넓으니까 이상하게 좀 구조가 불안정하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웠죠. 성전이 이렇게 있으니까 성전에서 높아질수록 가깝잖아요, 얘가. 이렇게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요? 아까 보시면 현관이 20, 그다음에 성소 이너 생츄리가 현관 입구가 10.
그리고 지성소 입구가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 16. 근데 여기는 거꾸로 하나님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들어와서 더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막아놓으신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들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받지 않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밑에 단계에서 위에 단계로 올라가면 조금 더 기도가 넓어지고 더 올라가면 더 넓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이제 위로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재미가 없던 기도의 의미를 모르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예배가 그냥 표면만 돌다가 집에 옵니다. 에스겔 성전은 실제 실존하지 않은 성전입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우리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성소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일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합시다. 어, 남들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기도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시고 막 늘어놓는 것도 좋은데 그냥 하나님 만나십시오. 어, 하나님 더 높이시고요. 지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더 높이시고 그리고 죄를 다 씻으세요. 하나하나 꺼내세요. 하나님 찬양할 때는 감사를 하시고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다음 죄를 다 씻으세요. 다 끝나면 우리에게 명할 일을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막 주저리 막 응답도 못 받는 거 꺼내놓지 마시고 전혀 상관없는 땅을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될 것들을. 재밌지 않겠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교회까지는 오는데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 방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듯이 성전과 더 가까이 붙어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조금만 힘을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여 여전히 주님과 멀리 있고 기도 생활이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